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5월 8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함께 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그의 아들들에게 즉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듣고 깨닫고 또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자, 솔로몬이 이야기하죠. 아들들아. 솔로몬 왕이 강한 어조로 아들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동일하게 이렇게 부르실 것입니다. 나의 아들들아, 나의 딸들아, 나의 자녀들아, 오늘도 다시 내게 말해주기를 원한다. 내 말을 들으며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와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자, 주의하라는 말은 귀를 기울여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면서 오늘의 묵상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음을 기억하며 또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들들을 부르며 훈계를 시작한 솔로몬이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자,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버지가 자기 자신에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이 귀한 훈계는 아버지로부터 전수를 받았다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이죠? 다윗 왕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살 길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말씀대로 또 살아가면 또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고 구원도 그리고 우리의 부활도 또 영원한 생명도 모두 다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 솔로몬에게 전수해주고 있는 장면을 이 말씀을 통해 보고 있어요. 오늘을 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바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해 주는 일일 것입니다. 영적인 부담이죠. 한 번은 한 성도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기도를 요청해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제 아들을 보고 의사 되라고 주일에 교회 오지 말라고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교회 가면서 아들에게는 집에서 공부하라고 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아들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아들이 의사가 되었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제 마음이 참 아픕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간절한 어머님의 마음이 이 아들의 마음에 닿아서 주님의 말씀이 아드님의 심령에 들려지도록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들의 인생을 이루어 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전수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로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지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에서는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6절에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죠. 이어서 계속 훈계합니다.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어야 한다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어야 한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진 모든 것보다 귀한 것이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모두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야 한다는 이 솔로몬의 호소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려집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올인하는 사람의 모습을 이 비유를 통해 들려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너희가 바로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팔고 뛰어들 가치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오늘의 삶의 길을 지혜의 말씀을 들으며 열어가기 위해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리로 나가게 되기를 바라요. 지혜를 위해서 내가 얻은 모든 것과 바꾸라고 도전하는 지혜자 솔로몬의 말을 마음에 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를 사모하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하는지를 보여주면서 지혜의 열매, 말씀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말씀이 들려주는 진리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영화, 바로 이 영광은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면 서로 이 사랑 때문에 존중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세우며 서로를 보호합니다. 서로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모습이 기초가 되어서 서로를 높이고 서로 세워줌으로 사랑을 통한 영화를 서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죠. 영화롭게 한다는 말의 뜻이 바로 카바드란 말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강의하면서 사무엘상의 스토리를 끌고 가는 단어가 바로 카바드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카바드, 진실하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카바드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카바드입니다. 결국 지혜는 인격이고 이 지혜를 귀하게 여기면 존중하면 이 지혜가 너를 카바드, 인격적으로 세워질 것이다. 너의 인생을 들어 올릴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들에게 너의 인생을 높이고 영화롭게 할 지혜를 품으라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존중하라고 호소하는 솔로몬의 외침을 우리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혜롭지도 못하고 죄를 짓고 살던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생명을 버리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품으셨습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 지혜자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찾고자 하는 모습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올인 하셔서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이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품고 소유하고 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깨달음을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올인하고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다시 말씀을 펴고 읽고 묵상하는 자리로 돌아가 정말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간구하며 그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리고 그분을 존중하고 또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고 그리고 오늘 묵상의 시간 마치도록 하죠.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가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지혜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의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날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날 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해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찾으신 주님, 우리도 우리 하나님 만나고 찾기 위해서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관을 우리 머리에 두시고 영원한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